오늘은 성탄 감사예배로서 지옥에서 판사가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정의의 여신인 유스티티아가 악마로 등장을 해서 더욱이 판사가 되어서 악마 판사죠. 악마 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드라마인 지옥에서 온 판사가 큰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도 피해가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악마 판사가 곧 주인공인 강빛나가 통쾌하게 응징을 참 잘했죠. 여러분, 강빛나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을 했고, 그 사람이 지은 죄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했고 대갚아 주었고, 그 사람을 결국 지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상당히 통쾌함을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시청률이 무려 20% 가까이나 되었다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정말 판사가 온다면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속수무책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우리나 보통 사람이나 그 속에 똑같이 젓가락처럼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늘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이를 자성이라 그러죠. 자석이 늘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이를 죄성이라 그러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자꾸 죄를 탐닉하고 죄를 즐기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단 사람을 미워해서 살인하면 감옥에 가고 미워하는 선에서 그쳤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뿐이죠. 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을 하면 감옥에 가고 그냥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선에서 그쳤으면 감옥에 가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놈이나 밖에서 싸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좀 더 나갔다, 덜 나갔다, 이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속에 동일하게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방탕, 무상, 숭배, 술 취함, 온갖 죄가 그 속에, 사람 속에 득실득실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사실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는 구분이 가디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잘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에서 판사가 온다면 전과자는 물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물론,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죄성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소화가 잘 됩니까? 아니죠.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가수밭, 남의 가수원인데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어른 손만한 큰 사과나 감을 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누구나 그냥 지나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2,000원이면 3,000원이면 충분히 그 사과, 그 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슬쩍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나기를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착하게 살자 이렇게 결심했으면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잖아요. 착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짜증이 난다는 것이죠. 입이 툭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 인간의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 그 뿌리가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치원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죠. 깨물어주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친구과 슬쩍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길동이 참 잘하네, 예쁘다, 기특하다 그러면 그만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 눈에 홍길동이에 대한 시심, 질투심이 이글거린다는 것이죠. 또 홍길동이가 내보다 그림을 더 잘 그렸다 그러면 홍길동이가 안 보는 사이에 슬쩍 그 그림을, 홍길동이가 그린 그 그림을 찢어 놓기도 하죠. 또 내가 홍길동이를 찾아오고 싶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홍길동이에게 자꾸 접근을 하면, 말을 걸면 죽여버리고 싶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현상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시기하는 법, 질투하는 법, 미워하는 법, 도둑질하는 법, 이거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유치원 꼬마 아이들, 그 순진무구한 꼬마 아이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들을 끊임없이 짓는다는 것이죠. 그들 수준에 맞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또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상가들을 한번 보세요. 나무와 새와 곤충들을 한번 보세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각기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기 주둥이가 세 개인 것 혹시 아세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 개입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예수, 성경, 교회, 진리, 이런 말만 들어도 그만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어찌하든지 죄는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그냥 저절로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큰 돌만 물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돌도 물에 빠지거든요. 눈꽃만한 작은 돌도 물에 빠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 살인자도 지옥에 가지만 사람을 미워한 자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작은 돌도 물에 빠집니다. 성추행을 한 자도 지옥에 가지만 음욕을 품은 자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눈꽃만한 작은 돌도 물에 빠집니다. 따라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옥에서 온 판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엮어진 굴비처럼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상식이죠. 왜 상식이냐?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석학들이 심장정지 후, 뇌사 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인 것이죠. 한두 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 참고해 보시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책들이 우후죽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책들도 곧 사라집니다. 베스트셀러 이런 것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10년을 못 넘겨요. 한강 10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100년을 넘긴 책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고전이라 그러거든요. 이 고전은 책 중에 책인 것이죠.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온 지가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는커녕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사라지기는커녕 지금까지도 온갖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고전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성경만큼 가치 있는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자니까 엄청 잘난 척하면서 살았겠죠. 또 부자가 죽었으니까, 가난뱅이도 아니고 부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조가 그쳤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다녀갔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환들이 들어왔겠습니까? 부자가 죽었으니까 굉장했겠죠.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대요.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이란 어떤 것이냐?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든 일반 세상 사람들이든 똑같이 겪게 되는 죽음인 것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DNA 깊숙이 죄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것 당연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가올 내밀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 가면 허리 안 아픕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하도 그들이 불평을 해서 불평을 쏟아 놓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쏟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갔죠. 여러분, 그때에 살려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긴급 처방을 해주셨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 긴급 처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주는 어떤 신호, 사인,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신호, 사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났듯이, 정말 단순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저 노뱀을 쳐다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아났듯이,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대. 이걸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슨 약을 먹어야지, 주사를 맞아야지, 저걸 쳐다본다고 사냐? 지금 불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혈관이 툭툭 붉어져서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저거 쳐다본다고,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미친 소리다. 모세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헛소리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그러면서 믿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몸이 퉁퉁 불어서 다 죽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대. 이걸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듯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것도 정말 단순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는데, 여러분, 이를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이라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는데, 보혈을 흘리셨는데, 이 보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신비한 능력이 무엇이냐? 내 모든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 유튜브를 봤는데 유리컵에 시커먼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탄인지 먹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커먼 물이 유리컵에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에 붉은 액체 한 방울을 똑 하고 떨어뜨리니까 금세 물이 수정같이 깨끗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보혈의 신비인 것이죠. 쉽게 말해, 간단하게 말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 먹물같이 더럽다 할지라도, 깡패나 창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단번에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깨끗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믿는 자는 귀신시나라 까먹는 소리다. 안 믿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 내같이 추악한 사람이 새 것이래요. 항상 새 것이래요. 매일 새 것이래요. 영원히 새 것이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관리하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이 믿음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뜨거워지시고, 특별히 내 죽는 순간 이 믿음이 더욱 반짝반짝 빛을 발하도록 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거나 버림받지 않고 모두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수가 없고 단지 오실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이 왜 인간 세계로, 이 피조 세계로, 이 지구별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다.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내 모든 죄가 도멸된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가 없어진다, 도말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믿음이 저 하늘의 영롱한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